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원래 제가 복음서를 하려고 했다가요, 제일 마지막을 마쳤으니까 제일 처음 걸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좀 떨어져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가까이 좀 그룹을 지어서 앉으십시오. 제가 토의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앉으시고, 앞으로 저녁 예배는 각자 반으로 앉지 마시고 오는 대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냥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이동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앉으시고 한 줄에 3명 이상씩 앉으셔서 토의가 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금요일 저녁 예배는 소그룹별로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부터 그냥 차근차근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조민영 성도님도 집사님들 잘 안내하셔서 우리 조민영 성도님을 좀 한 곳으로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수만 권의 책이 있어요. 재밌는 책도 있고 많죠. 어떻게 이런 글을 썼나 하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인간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밝혀주는 책은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위대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창세기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창세기 1장이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3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존재론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는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은 인간보다 더 지성적인 존재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외부의 어떤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생명이 시작됐고 그 생명이 수억 년의 시간을 통해 현생 인류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가지론입니다.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요, 이건 모른다 이론입니다. 불가지, 모른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지론은 이론이긴 이론이지만 우리의 존재의 규정을 가르쳐주는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인간 존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이론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2가지뿐입니다. 2가지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하나 깨트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론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창조를 믿는 건. 맞죠? 종교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진화를 믿는 거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어린 시절부터 뭘 배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45억 년 전에 우연히 생긴 단세포로부터 계속 진화해서 현생 인류가 됐다고 계속 배워요. 반면에 우리보다 더 지성적인 존재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창조론은 학교 교육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과학은 모든 게 다 과학이 아니라 과학 안에서는 2가지의 이론과 법칙으로 나뉘게 돼요. 이 법칙이라는 건 말다시피 실험으로 검증돼야 돼요. 그러면 법칙이 됩니다. 자, 여러분 들고 계시는 볼펜을 다 던져보세요. 위로. 서경환 집사님이 던져도 떨어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던져도 던져지고 소라가 던져도 던져지고 미국에 있는 제임스가 던져도 떨어져요.
그렇죠? 누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는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맞죠? 반면에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지만 그럴 것이다 라는 설을 주장할 때는 이론이라고 그래요. 빅뱅 이론, 우주는 폭발을 통해서 지금으로 계속 확장됐을 것이다. 실험으로 검증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화론은 이론입니까? 법칙입니까? 예. 진화는 실험으로 검증이 되나요? 일단 진화가 성립하려면 우연히 단세포가 생겨나야 돼요. 세포 하나가. 생명 있는 세포 하나가 꿈틀대고 살아나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진화학자들이 여러 실험실에서 계속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단세포 하나를 만들어낼 살아있는 단세포를 만들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생겨나지 않아요. 생겨나지 않아요. 일단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진화는. 그 다음에 또 진화는 중간자가 있어야 돼요.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됐으면 양서류와 파충류의 특성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 되고 파충류에서 조류가 되면 도마뱀과 새 사이의 중간 모습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도 우리랑 같이 그런 중간자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랜 시간을 통해 진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여러분. 네, 없습니다. 중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엄밀히 따지면 법칙이 아니라 이론이에요. 진화는 우리 청년들 누가 주장했어요? 찰스 다윈이 주장했는데 찰스 다윈이 무슨 책을 썼어요? 19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다윈 자체가 미국인입니다. 그의 종의 기원이 다 무슨 문장으로 만들어졌냐면 이 문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영어에 if라는 단어고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만일 어쩌면 어쩔 것이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조차도 종의 기원을 주장하면서 가정한 거예요. 이론으로 제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그 이론을 법칙처럼 현재 학교에서는 가르쳐요. 네. 저는 이게 해석해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거를 떠나서 제가 이성적인 한 사람으로 어차피 진화도 아직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이론을 주장하면 믿어줘야 돼요. 맞죠? 그러면 진화론도 신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 말이 틀린가요? 네. 믿어줘야 되잖아요. 이론을 주장했으면. 가령 뭐 제가 이론으로 장소 장로님은 조상이 원숭이다. 네, 이게 이론이에요. 검증 안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내가 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연과학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내 명예로 그런 논문을 발표했어. 검증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 명성을 믿고 들은 사람들이 뭐 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럼 믿어주는 건 신앙 아닙니까? 맞죠? 객관적으로 다시 설명하죠. 창조도 실험으로 검증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창조는 검증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연과학의 법칙이라고 창조론을 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진화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화론도 믿어줘야 돼요. 법칙이 아니니까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수없이 많이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창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이 법칙처럼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니라 일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론입니다. 그래서 검증하려고 무진장의 예를 써요. 지금도 땅을 그렇게 파서 화석을 찾아내려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자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돌 속에서라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인간 존재로는 어떤 주장도, 두 주장의 어떤 주장도 과학적 법칙으로 실험 검증이 되지 않으니 어느 것을 믿을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을 믿을 건지를. 맞죠?
그럼 어느 것을 믿을 것이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어느 것이 인간 행복에 더 성경을 떠나서 더 합당하냐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다 물을 조금 묻혀 보실래요?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두 이론을 우리가 가진 이성적 판단으로 우리가 배운 학문적 토대 속에서 더 합리적으로 어느 것이 더 바른 이론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과론으로 따져보시면 돼요. 인과론은 말 그대로 결과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있을까요? 조민영 성도님? 제 아버지가. 보셨습니까? 실험으로 검증 가능하세요? 못 보셨잖아요. 근데 있는 건 확실합니까? 제 아버님이 있는 거. 왜요? 저희가 있잖아요.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라는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검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과론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오늘 인간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결과가 있었다면 인간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둘 다는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창조론은 인간보다 더 지성적인 존재가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원인이라고 말하고 진화론은 우연히 단세포가 우리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결과를 따져볼 때 이 두 원인 중에 어떤 원인이 더 적합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뭡니까? 이제 인간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인간의 머리털입니다. 이 머리털에서 조금 10cm도 안 되는 거리에 내려오면 또 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털을 뭐라고 부르죠? 눈썹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10cm가 안 돼서 내려오면 이 코 안에도 털이 있는데 이 털은 코털이라고 부릅니다. 불과 거기서 0.1mm 내려오면 수염이라는 또 털이 나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턱에서 또 수염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은 계속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근데 거기서 불과 10cm도 안 떨어진 눈썹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어떻게 돼요? 생장점이 없어서 일정 기간 자라고 나면 성장을 멈춥니다. 그렇죠? 또 코털도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는데 코털도 더 자라요 안 자라요?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털인데 불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털인데 어떤 털은 계속 자라고 어떤 털은 왜 안 자랍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바쁘니까. 나는 안 바쁘니까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눈썹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머리털처럼 계속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제가 길 가다가 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눈썹 걷고 아우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썹은 그래도 계속 자란다고 생각하면 좀 괜찮아요. 코털 계속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접해서 밥 먹겠습니까?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이 뭐냐면 인간에게 나는 털조차도 어떤 털은 계속 자라고 어떤 거는 일정 기간 자라면 성장이 멈추도록 돼 있는 건 기능상 디자인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냥 부위 따라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이제 질문을 여러분이 내려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걸 제가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직접 눈에 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라는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분명히 규명할 수는 있어요. 자, 머리털은 단면을 자르면요 타원형입니다. 반면에 코털은 단면을 자르면 불규칙 다각형입니다. 왜 같은 털인데 어떤 털은 타원형이고 단면을 딱 자르면 어떤 털은 불규칙 다각형입니까? 왜요?
용도가 달라요. 코털의 용도가 뭡니까? 그렇죠. 먼지가 우리 폐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면을 가져야 먼지를 많이 묻히게 돼 있어요. 우연입니까? 디자인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춥습니다. 우리가 추위에 떨다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지금 따뜻하게 있다가 밖으로 딱 나가면 이제 코가 이렇게 빨개집니다. 왜 코가 빨개지죠? 예? 왜 코가 빨개져요? 자동적으로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왜 자동적으로 빨개지냐고요? 맞아요. 인간 자체는 항온 동물이라 찬 공기가 폐로 바짝이 들어갔을 때는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를 들어가게 하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인 코가 히터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데펴서 보냅니다. 디자인 됐습니까? 우연입니까? 이 얘기만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생물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인간은 아주 오묘하게 설계되고 디자인됐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계획하고 만들지 않고 가능합니까? 자,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은행나무를 5m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연히 은행씨가 날아와가지고 5m 간격으로 탁 놓여서 나무가 자랐다고 말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도로공사 직원이 은행나무를 5m 간격으로 심어놨네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까? 맞죠? 그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면 인간보다 더 지성적인 존재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해 놓으셨다고 받아들이는 게 더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아주 우연히 수천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머리털은 계속 자라고 눈썹은 안 자라고 코털은 안 자란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습니다. 고함 안 질러도요, 여러분. 몇십에다 막 쥐어 앉아도요, 조용히 묵묵히 우리 자신의 신비로운 생명적 활동만을 들여다봐도 내 존재가 우연히 생기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디자인의 설계가 돼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뭐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요. 창조론을 들어가기 전 기본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외우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덩어리와 인간의 존재는 지성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만드셨다고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여러분, 뭐 우리 인간만이 아닙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한번 보시죠. 지금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1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알다시피 태양과 지구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끌어다니는 힘만 있으면요 작은 지구는 태양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끌려가는 이유가 뭐지요? 바깥으로 돌고 있는 원심력 때문입니다. 즉 바깥으로 돌고 있는 원심력과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의 힘이 정확히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구가 여기서 100m나 1km만 앞으로 가버리면 인력이 더 커져서 지구는 태양으로 빨려 들어간 면입니다. 반면에 지구가 여기서 조금만 뒤로 물러나면 원심력이 더 커져서 지구는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와 태양의 거리, 그리고 끄는 인력과 도는 원심력의 힘의 크기,
그 다음에 태양과 지구의 그 무게와 부피가 균형을 이루어서 지구는 지금도 태양 주위를 돌면서 끌려가지 않고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됐습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이성으로 잘 판단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 디자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창세기 1장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태초의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원창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 있었고 땅 위를 물이 덮고 있었고, 자 이제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1장 2절을. 그 위를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행이 이렇게 왔다 갔다 버스 운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운행이란 단어는 이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어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둥지 위를 너풀대고 있는 단어를 묘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제초의 지구는, 아직 생명이 없던 지구는, 이 땅덩어리는 물속에 전체가 갇혀 있었고 그 위를 어미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감싸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그리고 드디어 이 물 밖으로 땅이 드러나면서 이 땅에 드디어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 역시 엄마들은 정확히 아시네요. 아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뱃속 안에 있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요. 물 안에 있죠. 그걸 누가 싸고 있냐면 모태가 싸고 있습니다. 맞죠? 280일이 지나고 나면 이 양수가 터지면서 생명이 나옵니다. 맞죠? 계란, 오늘 아침 저녁도 계란 후라이 먹었는데요. 노른자가 있고 수분이 다량 함유된 흰자가 있습니다. 어미닭이 21일을 품고 앉아 있으면 이 알을 깨면서 드디어 생명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개구리알 터트려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참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왜 참 이상했어요. 우리도 개구리알 보면 막 이렇게 눌러서 터트렸는데, 개구리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얇은 투명막 안에 검은 점이 하나 있고 그거 톡 터트리면 뭐가 나와요? 물 나옵니다. 물.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생명이라는 건 생명을 얻기 전 단계는 전부 다 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잠재적 생명에서 가시적 존재가 될 때는 그 물을 터뜨리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침례 받으시는지 알겠죠? 네. 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물로 들어갔다 나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원리가 그래요. 지구 탄생부터가 그랬어요. 지구 탄생부터가. 자, 이때 지구의 상태를 3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혼돈, 그 다음은요 공허, 그 다음은요 흑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이 지구의 새 모습이에요. 혼돈스러웠어요. 질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창조의 손길이 닿자 혼돈은 질서를 갖게 되고 공허는 채워지고 흑암은 빛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물리적 세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었던 삶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 없는 삶의 상태가 뭘 해도 질서가 안 잡혀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 사고 있는지, 내가 지금 1번으로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모르는지를 헷갈려요. 혼돈스럽죠. 그리고 뭔가는 많이 채워져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살림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건 느끼신가요? 지난주 어느 집사님이 그러대요. 그동안 목사님들 이사 올 때 저희 집처럼 집 많은 집 처음 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올 때 8톤 왔거든요. 저희 집이. 진짜 집 많아요. 우리 5명 살다 보니까 이사 갈 때가 늘 걱정이긴 한데,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거든요. 저희 고향집, 제가 여수 본가에서 자랄 때 우리 고향집이, 안집이, 저희 집이 이제 주인집에서 2층에 살고 저희 아래층에 2집이 세 들어 살았고 저희 위에 또 한 집이 세 들어 살았어요. 근데 그 아랫집이나 지금 들어가 보면 장롱이나 어디 놓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옛날 집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아랫집은 2집이 같이 한 화장실을 썼어요. 계단 밑에 있는 한 화장실을. 그렇게 살림이 없이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채웠는데도 현대인들처럼 공허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둠은 더 짙어서 이미 도덕과 윤리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부부관계가, 부자관계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는 관계가 돈으로 깊이 어두워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태초의 모습이었던 지구의 이 물리적 상태는 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아야지만 삶의 질서와 체험과 빛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지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어둡고 질서 없었던 것이 채워졌다가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창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손길이 단 것을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네. 오늘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뭐 준비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저는 진짜 하나도 걱정이 잘 안 되거든요. 걱정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그래 걱정이 안 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래요. 네. 근데 진짜 저는 걱정이 잘 안 되거든요. 뭐 제 노후도 잘 걱정이 안 되고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 것도 뭐 걱정이 안 되고 진짜 걱정이 안 돼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계속 앞날을 걱정하잖아요.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앞날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이번에 이제 목회자 협의회 갔을 때 이제 목회자 재정 교육을 받는데 외부 강사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외부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노후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린 목사님들이 별로 반응이 없으셔요, 다들. 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이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그러시냐고 아니면 포기해서 그러시냐고 그래요. 준비가 잘 돼 있어서도 아니고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 안에 만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족이 있잖아요. 오늘이 안식일 혹 공허한 우리 성도들이 계시거나 혹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서 혼돈스러운 성도들이 계시거나 눈앞이 깜깜한 성도들이 계시거든 빛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창조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뭘 창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이 칠판이 다 좋은데 이렇게 잘 안 주워져서요.
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죠.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뭘 창조하셨죠? 둘째 날요? 궁창. 대기권이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중력의 영향을 받고 호흡할 수 있는 대기권이 형성됐고, 그 다음 이 둘째 날 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물을 다 덮고 있었잖아요. 이 물을 어떻게 하시죠? 대기권 밖에 있는 물, 대기권 밖에 있는 물과 대기권 안에 있는 물로 물을 나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 수층을 만드셨다고 보시면 돼요. 요 밖에, 대기권 밖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수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기권 밖에 수층이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셨는데. 맞습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는 감춰진 진짜 역사.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이 물이 다시 다 지구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다시 물로 덮었죠. 그 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욥기 37장 9절과 10절 하나님께서 남극과 북극으로 물을 끌어들이셔서 얼음을 얼게 하심으로 수면을 줄이셔서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자, 셋째 날 뭘 만드시죠? 예, 각종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자, 넷째 날은 뭐 만드셨죠? 해, 달, 별, 천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체에게는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즉 인간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시간의 개념은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천체 운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1년,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건 하루,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체에게는 인간이 쓰는 모든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쓰는 시간 개념 중에 천체 운동과 관계없는 개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주일 제도입니다. 일주일 제도는 천체 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주일 제도는 오직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일주일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개념에서만 왔습니다. 이건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천체학자와 시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류 전체가 일주일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은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섬기는 혁명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제도가 성경에서 와서 일주일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10일 제도로.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일주일로 환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노동 생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시도는 또 있습니다.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 또한도 신을 부정하니까 성경에서 한 일주일 제도를 9일 제도로 바꿉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일주일 제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체 리듬이 일주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발견하고 공산주의권이든 프랑스 대혁명이든 이런 모든 시도가 다시 다 수포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다 일주일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 속에서 온 제도입니다. 다섯째 날 뭐 만들죠? 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뭐 만듭니까? 예. 드디어 각종 짐승과 드디어 인간을 창조합니다. 예. 드디어 인간 창조로 갑시다. 오늘 창세기 제일 중요한 장면은 인간 창조니까요. 1장 26절 읽어볼까요? 1장 26절입니다. 시작. 자, 드디어 창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누가 창조됩니까? 예,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만큼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게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만큼은. 옆분들하고 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유가 뭘까? 예. 뭐 쉽죠? 예. 왜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을 만드실 때는 본인의 형상을 투여하셨느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금방 누가 우리 편집사님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내 새끼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정답입니다. 맞죠? 자, 승유가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승유가 누구 닮았습니까? 이주연 집사님 누구 닮았어요? 예? 혁진이 누구 닮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혁진이만 딱 내놔도 정령의 아들이라는 거 바로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기골의 장대함이 어디서 오겠어요? 저한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유전자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우리 자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팅해 놓은 계획을 보세요. 자녀들을 본인 유전자 설계도 그대로 만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주는 자와 생명을 받는 자가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연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맞죠? 그렇다면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여기서 나와요.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받은 나와 내 자녀가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또한 같은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자, 저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해 주시면 누가 기분이 좋아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 저한테 직접 안 해도 누가 기분이 좋아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아이가 속상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든가요? 누가 속이 상해요? 내가 직접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속이 상해요. 왜요? 운명 공동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이 진리를 가지고 확장시켜 봅시다.
제가 장수 장로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내가 반면에 장수 장로님을 모욕했다면 누가 욕을 받으시겠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인간 자체의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어요. 자녀라는 데.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창세기 1장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이 25장을 잠깐 찾을까요? 마태이 25장 31절부터 25장 31절부터입니다. 굉장한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신대요. 양의 부류와 염소의 부류로.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영원한 상을 받을 사람들이 왜 상을 받는지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35절부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참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의 무게를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고 상을 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너희가 나 벗었을 때 먹였고 벗었을 때 입혔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굶주렸을 때 먹였다.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만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로 세상을 심판하실지를 여실히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는 하늘에 기록될 중요한 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 25장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인간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인간 자체가요.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이 전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고 코끼리 만들고 악어를 만든 이유는 최종적으로 뭘 만들려는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 만들려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가장 마지막 존재적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동물이 우리 때문에 만들어지니까 내가 마음대로 잡아먹고 학대해도 된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지 함부로 대하는 존재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지금 밖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보니까 달이 아주 휘영청 밝게 떴어요. 저 달이 왜 떴습니까? 이선희 집사님. 누구 때문에 떴어요? 이선희 집사님. 부끄럽게 이렇게 하시는데 부끄럽게 안 하셔도 돼요. 이선희 때문에 뜬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인류 전체를 만드셨어요?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어요? 맞아요. 아담 한 사람만 있을 때도 해가 떴어요? 코끼리가 있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맞죠?
왜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다는 기록을 남기셨냐는 거냐는 거예요. 즉 우리 한 사람이 오늘 전 인류를 선물해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창세기 1장 좀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에서 자신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갑시다. 왜 기독교가 술을 먹지 마라, 담배를 피지 마라고 말해요? 이렇게 고귀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본인의 몸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이 거대한 만물이 2만 종이 넘는 동물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 한 명을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시는데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유,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사랑하니까 나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갈 때 여러분, 저희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런 말 많이, 불량식품 좀 사 먹지 마라,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학교 앞에 많았으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혹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저 태양이 다시 뜬다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은 틀림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죠. 그럼 여러분, 창조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 사랑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분명히 대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 그 대학 3학년 때 애인 없을 때 그 제명호 올라가면서 지었던 시 한 번 읽어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날 봄날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3.6대 제명으로 올라가는데 막 벚꽃이 피었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혼자 올라간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아름다운 봄날. 제 머릿속으로 시상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함께 할 리 없는 아름다움은 찬란한 슬픔이어라.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 무슨 생각 떠올라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다 안 해보셨구나. 저는 진짜 그 청소년 부장할 때 해외 출장을 막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가서 좋은 음식만 먹어도 누가 떠올랐을까요? 좋은 경치만 봐도 우리 가족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랑, 이걸 함께 공유할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은요, 여러분 절대 대상이 꼭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늘 사람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함께 할 사람이. 함께 할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주고 싶은데 대상이 있어야 주죠. 이 아름다움과 함께 누리고 싶은데 대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창조를 통해 세 가지의 의미를 찾읍시다.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신앙 안에서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창조를 통해 첫 번째 배우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들을 때는 자아를 버려라, 자기를 포기해라는데 나를 사랑하라니요. 여러분, 이건 이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이런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이게 창세기 1장 하면서 자존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이기심과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존재예요. 내가 뭘 가치가 있어서 귀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그렇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니까 욕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죄 안 짓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좀 고상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왜 죄와 멀어집니까? 내 존재 가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고귀하게.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책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그런 말들은 실은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그렇게 밥을 먹어도 키도 안 크고 나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어. 나는 진짜 이대로 인생 끝내야 돼. 여러분 그걸 부모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누구에게 엄청난 상처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안 태어났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세상이 가진 걸로 평가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중심을 잡으려면 창세기 1장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고상한 존재인지. 두 번째, 여러분, 남을 사랑하십시오. 왜요? 그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 같지 않는 인간들 만나면 어때요? 인간 같지 않는 방법으로 대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자녀들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결정하실 때까지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도 남도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으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자신을 존중할 수 있고 남도 존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혹 내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혹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남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 저희에게 전하는 기별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를 허락하셔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비교당하며 경쟁하는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안식일 우리를 고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우리 마음에 닿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질병으로 투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복된 안식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